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5번째 시간 우리가 같이 모여서 또 공부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만찬을 통해서 또 구교의 거짓 성례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세례까지 84페이지 세례까지 했고요. 오늘 이제 성찬,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찬. 개신교회는, 그리고 사실은 칼뱅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는 두 개의 성례가 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개의 성례가 있다. 하나는 이제 세례였고 하나는 성만찬이었다. 성만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4페이지 보시면은 다른 하나의 성례는 성만찬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그분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가난과 연약함과 가멸성을 떠맡으시고 대신 우리에게는 자신의 부요와 강함과 불면성을 주시는데,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올리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하게 된다. 이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칼뱅이 이야기하는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바꾸면서, 그러니까 이게 유럽에서는 성찬을 할 때 이렇게 우리는 카스타를 조그맣게 이렇게 썰어놓고 하잖아요. 유럽에서는 커다란 빵 하나를 해가지고 제가 다니던 교회가 보통 한인 교회들은 다 현지 교회에 속해 있고 오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현지 교회랑 같이 예배 드릴 때가 있는데, 그때면 성찬을 하는데 교인들이 동그랗게 서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축사하시고 이걸 떼가지고 옆으로 돌리면은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띄어서 먹고 돌리고 띄어서 먹고 돌리고 그러고,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포도주도 그냥 커다란 잔 한 잔에다가 이렇게 채워가지고 목사님이 한 모금 마시고선 옆으로 돌리면은 또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돌리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이제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얼굴 벌게 젖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그러니까 빵을 그냥 맛만 살짝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맛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먹는 것도 중요하고 같이 나누는 게 중요하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맛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그래서 배가 완전 부른 거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었다 표가 날 정도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으로 주시는 것인데, 요만큼 먹고서는 육체도 그 먹은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그만 양을 먹는데, 그 영혼을 배불리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성례라는 것의 개념을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그런 것들이 이거 먹었다 정도 느낌이 날 정도는 먹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양식이고 빵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듯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는 자들은 영생을 받습니다. 성찬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주어진 성례입니다. 자,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화채설, 한마디로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빵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합니다. 빵과 포도주 형태는 변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로마 교회에서는 요거만한 전병, 얇은 전병을 해가지고서는 쓰거든요. 얇은 전병을. 근데 요게 맛이나 모양이나 촉감이나 그런 것은 변하지 않는데, 이 본질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플라톤의 이데아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런 형상이 있고 이 형상의 본질이 있는데, 형상은 그대로 있고 본질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 해가지고 몸체 변화화 해가지고 화채설입니다. 예. 변한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카톨릭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빵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빵 안에 있다고도 주장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빵은 단지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일 뿐이라고도 주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잘못이라는 거죠. 변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본질이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징만 하는 것도 아니고, 칼뱅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성찬을 통해 우리의 배가 아닌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려 하셨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환상이 아닌 실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으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실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성과 인성은 그분 안에서 완전히 함께 하시는데 이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 그 맛과 식감이 우리 입에서 느껴져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빵과 같이 그리스도도 확실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은 불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성찬을 통해 우리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육신의 불멸성에 동참하게 됩니다. 동참하게 된다. 성찬은 이 언약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셨으며 성찬은 이 언약을 우리에게 상기게 시킵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우리를 영적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신교는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빵과 포도주를 받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제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 그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상기시키시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이를 행함으로 그 은혜를 전파하라고 권고하시며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의미였고요. 그러니까 칼뱅은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개인적인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하거든요. 그 세례를 이야기할 때도 개인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개인이 씻어지고 그리고 물로 씻어지고 깨끗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공동체적으로는 이제 그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우리가 믿는 자들 안에 들어가서 동참하게 되는 하나가 되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다면은 성찬에 대해서는 이제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개인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한 몸을 이루고 성찬으로 하나 된 우리 사이에는 서로 구별됨이 없고 어떤 종류의 불안한 분열도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공동체라는 개념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모여 있으면 우리가 서로 같이 뭐 친하고 좋고 즐거운 그런 공동체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내 옆에 사람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내 뒤에 사람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매개가 돼가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의미하거든요. 성찬은 무엇이냐? 성찬이 바로 그런 공동체로 우리들을 묶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이. 아우구스틴스가 성찬을 사랑의 끈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성찬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모든 사람들이 성찬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그 기독교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우리는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우리는 가족보다도 더 끈끈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찬을 통해서. 왜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손가락 다쳤을 때 손가락 보면서 너 아프겠구나 그러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나의 몸의 지체인 것처럼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각자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우리가 각자 지체가 되는데 성찬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사랑의 끈이라고 부른다. 사랑의 끈이라고. 그러니까 이 공동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성찬을 반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얘기는 곧 성찬을 잘못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어지간한 것들은 반쪽이 없어요. 반쪽에 맞는 것이란 있을 수 없어요. 부족하면 틀리는 거예요. 우리 죄도 그 소요리 문답을 보면은 우리 죄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것이 죄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순종이 부족한 것도 죄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도 죄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부족하게 알고 있으면은 성찬을 바르게 모르는 것이고 그냥 모르는 것이고 합당한 성찬을 나누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다는 개념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참된 성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편에 나오는데 이제 성례를 통해 감사와 사랑을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치명적인 독이 된다. 믿음과 사랑을 위한 아무런 열심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채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는 보통 개인의 경건 생활을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한 주 동안 경건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얼마나 내가 착하게 또 아름답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가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 칼뱅 그리고 칼뱅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 설명하는 굉장히 많은 이 종교개혁가들 또는 교부들은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고 내가 얼마나 경건했냐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오히려 얼마나 이웃과 화해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칼뱅이 그 마태복음 5장 24절에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이웃과 불화한 일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재물을 드리라라는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성찬을 위해서 분별하는 것, 성찬을 위한 준비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성찬을 받기 전에 누군가 불화한 사람이 있다면은 먼저 그들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성찬을 받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피를 바로 받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은 몸과 피를 분별하지 못하고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 기독교 강령에 얘기했던 이게 또 그대로 이 얘기가 그 소유리문답에도 나오거든요. 소유리문답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뭐 아이건 어른이건 간에 성찬을 위해 준비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다. 제일 중요한 게 혹시 교회 안에 같이 성찬 받는데 교회 안에 누구 이렇게 싸운 사람이 있다면은 불화한 사람이 있다면은 가서 그 사람이랑 화해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성찬을 안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들에게 유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건 처음이거든요. 이거를 다시 한번 찍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개인의 경건 생활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과 함께 받는 거, 이웃과 함께 받는 거 하나 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가 돼서 성찬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찬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성찬에 합당한 은혜의 상태가 모든 죄를 씻어내서 깨끗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일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에서만 성찬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은 아무도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칼뱅의 주장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성찬에 합당한 사람이다. 우리가 죄인이고 가치가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성찬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무가치함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시고 우리 자신에게 절망해서 그분에게 위로를 받고 우리 자신의 낮춤으로 그분에 의해 높여지고 우리 자신의 정죄함으로 그분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나아가서 성찬을 통해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갈망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말을 하게 될 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성찬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성찬을 받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얘기인데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게 나 죄인이니까 어차피 나는 죄인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역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역시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는 그 괴로움 자기 죄에 대한 절망 그리고 그 죄를 씻고자 하는 갈망 그런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성찬에 합당한 사람인 것이지 뭐 나는 원래 죄인이니까 하나님도 다 아시니까 뭐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건 역시 완전히 거룩해서 아무 죄도 없기 때문에 나는 성찬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그 죄의 씻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성찬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죠. 성찬은 완전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약한 자들이 믿음과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이를 위해 훈련받기 위해서 제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되게 다 이런 것들이 쉽게 생각하거든요. 10계명 1년에 한 번이나 읽겠습니까? 사실 교회에서 옛날에는 지금은 교동문 하는 교회들도 많이 없어졌는데 프랑스 교회 가보면은 지금도 예배 앞에
교독문을 십계명을 교독을 해요. 원래 개혁교회 전통이었다고 해요. 십계명을 교독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알게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해서 십계명 교독을 먼저 했다고 하고, 그리고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는 거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어떤 형식이니까 그 자리에 있으니까 사도신경 외우는 자리가 있고 주기도문 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걸 외우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도, 세례는 조금 그래도 근데 이제 세례 훈련을 잘 안 한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고, 성찬도 1년에 뭐 2번 내지 4번 이렇게 하는데 아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경건하게 이거 받으면 되지 않는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받고 형식적으로 외우는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놓친 상태에서 아무리 다른 부가적인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겠느냐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이 기독교 강요가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기본적인 것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려준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자, 성찬은 자주 행해져야 합니다. 성찬이 만일 너무 적은 횟수로 행해진다면 1년에 단 한 번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자기의 의무를 아름답고 완전하게 수행했다고 착각하고 방종에 빠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횟수 얘기는 뒤에 가서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오고, 이제 그 로마 교회의 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미사. 로마 교회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제물이며 성찬을 행하는 미사를 희생이고 제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미사와 구교의 미사와 개신교의 예배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 로마의 미사를 갖다가 로마교회 미사를 갖다가 거기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마교회 미사와 우리의 예배는 다릅니다. 미사는 제사예요. 제사. 미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매번 하나님께 다시 희생제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한 거고, 그 제사장 노릇을 사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고, 미사가 제사라면 그리스도 외의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하며 폄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그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16세기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 기억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면들은 아직까지도 뭐 2차 바티칸 공회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이신칭의 쪽에 대해서도 많이 받아들이고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가톨릭의 구교에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비판을 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 미사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 한 서너 번 참석을 해봤거든요. 서너 번 참석을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아직도 그런 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찾아봐야겠네요. 제가 이 뒤에 거짓 성례하면서 카톨릭의 그 다른 성례들에 대해서는 되게 열심히 찾아봤는데, 미사는 그냥 제가 경험했던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사는 십자가로는 불완전하며 다른 무언가를 첨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는데, 카톨릭의 미사는 그것이 불완전하다라고 말로는 하지 않지만, 불완전하다고 선언하진 않지만 그 미사 행위를 통해서 그 간접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자기의 몸으로 드리셨는데, 미사는 그것을 계속 매주마다 반복을 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다시 한번 그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공로를 불완전하다고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미사는 그분의 죽음 위에 다른 희생제물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어 그분의 죽음으로부터 얻는 유익을 빼앗아 갑니다. 또한 미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피로 계속해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주장은 하나님을 만족하지 않는 채무자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되게 여러 방면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받아가지고 그걸 완전히 만족하셨거든요. 완벽하게 만족하셨는데, 미사에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하지 않는 채무자로 여기는, 그러니까 매주 그거를 달라고 요구하는, 마치 구약시대 때 매번 양을 잡아라, 염소를 잡아라, 소를 잡아라라고 하면서 만족시킬 수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었던 것처럼 미사는 똑같은 그런 하나님, 구약 시대에 만족하지 않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라면 미사는 각각의 사람이 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미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미사는 기독교의 예배가 아니다. 미사는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기독교의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 또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의 미사는 우리 예배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우리 예배는 제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예배를 제사로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예배는 또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는 감사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뭐냐면은 뭔가 제물을 바쳐서 그 제사를 받는 대상, 어떤 신적인 존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제사는 제물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이 구약 시대 때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데 내가 나 대신에 염소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화나는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제사였거든요. 근데 모든 제사가 다 이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사 이렇게 뭐 설에 차례를 지내고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조상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가지고 달래가지고, 만약에 후손들한테 좀 불만인 게 있어가지고 해코지 하고 있으면은 그 해코지를 멈춰주시고, 또는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고 후손들이 이쁘니까 좀 이뻐하셔서 복을 주십시오 하는 게 제사잖아요. 제사를 받는 대상의 마음을 달래고 흡족하게 만들어서 나를 위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라면은, 예배는 대상의 마음을 흡족하게 달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 물론 은혜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주실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에 맞춰져 있으면은 예배를 제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고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뭔가를 받을까를 생각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편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근데 이제 설교가 기니까, 또 지금 그 현대 개신교 예배가 설교 위주의 예배니까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제사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네. 더 이상 제사가 아닌 그분이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미사의 의무를 반복함으로 죄사함을 얻는다는 주장은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이고 그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옛 제사장을 폐지하시고 새로운 제사장을 더 이상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가 폐지됐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제사장을 더 이상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사가 폐지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미는 우리의 죄사함, 우리가 쌓아야 한다고 하는 공로와는 무관합니다. 여기서 이제 칼뱅이 딱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는 이를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뭔가 공로를 쌓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죄사함을 얻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신자에게 세례는 교회의 가입과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성찬은 일종의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양식으로 우리 이를 통해 영적으로 양육됩니다. 이 둘 외에 다른 성례는 없습니다. 새로운 성례를 제정하는 것은 인간이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드신 성례는 두 가지, 세례와 성찬밖에 없다. 성례의 거행. 세례의 핵심은 한 사람이 세례를 받으려 할 때 그를 교회 앞에 세워 온 교회가 증인이 되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같은 신앙 고백을 암송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기도와 감사로 그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물을 머리에 뿌리느냐 또는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느냐는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 따라 하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세례로 할 거냐 침례로 할 거냐를 그냥 담임 목사님이 결정하면 된다고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교단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단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물을 뿌리고 잠기고 그런 거는 본질이 아니다. 또 성찬도 자주 가능하면 매주 행해져야 하며 공중기도와 설교, 성찬 제정에 대한 말씀을 읽기, 성찬을 통해 주어진 약속들에 대한 암송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로 그것을 받기 위해 우리 스스로는 성찬에 합당할 수 없게 그분의 자비로 우리를 그 만찬에 참여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드려져야 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눴으면 이에 합당한 사랑과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감사하며 찬미하며 돌아가면 됩니다. 이 놀랍게도 그 중앙루터교회 최주호 목사님이 방금 전에 성찬에 대한 루터의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지금 바로 찾으려고 하니까 또 안 나오는데 거기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사제는 주인이 아니다. 그 사제는 그냥 원할 때마다 원하는 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종이라고 한다. 그리고 공적 예배의 성만찬 집례자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집례자는 성만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집례자인 사제는 떡과 잔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만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례전에서 집례자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 성찬은 사람이 준비해서 하늘로 올려드리는 제사로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성찬은 주님이 위해서 아래로 주신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루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루터랑 우리 루터교랑 우리 개혁주의가 합쳐지지 못한 그 핵심이 성만찬 논쟁 때문에 합쳐지지 못했었거든요. 그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을 하고 그리고 스윙글리는 그 상징설, 기념설을 주장을 해가지고 서로 여기서 그 다른 거는 다 대부분 서로 이렇게 동의를 했는데 서로 맞다고 동의를 했는데 성만찬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둘이 심하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심하게 싸우고서는 나중에는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됐고 이제 스윙글리 같은 경우에는 43살에 좀 일찍 죽었는데 근데 나중에 루터가 그 칼뱅이 쓴 성만찬 소고를 읽고서는 야, 이 정도였으면은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걸 그랬는데 아쉽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전설을 제가 보는데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루터의 후계자였던 그 멜랑히톤이랑 칼뱅 같은 경우에는 또 서로 너무 사랑하는 사이였고 그런데 결국에는 성만찬 때문에 이렇게 합쳐지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루터가 쓴 글을 읽어보니까 뭐 정확하게 공제설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공제설 이외의 다른 부분은 굉장히 좀 생각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루터랑 이 개혁주의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뱅은 가능하면 성찬을 매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 제네바 의회에다가 성찬 횟수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1년에 12번,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자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그 제네바 교회법을 세우면서 교회법을 만들면서 근데 그거를 시의회에서 거부를 합니다. 너무 또 자주 하면 12번, 너무 한 달에 한 번씩 자주 하면은 사람들이 성찬을 우습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칼뱅이랑 좀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 사람들은 되게 웃긴 게 계절이 바뀌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 프랑스 가서 이 불어를 배우면서 불어학원 다니면서 그 선생님이 우리는 날짜가 있다. 봄이 시작되는 날짜가 있고 여름이 시작되는 날짜가 6월 며칠 하여튼 그런 날짜가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때인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성찬을 해가지고서는 4번, 1년에 4번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뱅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는데 시의회가 논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통 4번 하는 것 같죠? 교회들이 보통 4번 하고 4번보다 많이 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고 4번보다 많이 하는 교회가 있으면 특이하게 하니까 좀 소문이 나고 옛날에 제자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 했었어요. 그
정삼재 목사님 계실 때는 금요일 예배 때 매주 이렇게 성찬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 보통은 4번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2번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찬을. 근데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현저한 죄가 나타난 자들은 성찬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교병과 유교병, 붉은 포도주와 흰 포도주 사이에서 어떤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논쟁할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모 신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는 교류를 하지 말라고 교류하면은 징계 매긴다고 그랬었는데 다 이제 대학생들이 그런 게 없으니까 다 모여서 하잖아요. 성찬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그 막걸리랑 시루떡으로 성찬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뭐 예배드리고 성찬할 일이 있었는데 아마 성찬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거 보니까 막걸리랑 시루떡 가지고 나와가지고서는 그걸로 성찬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때는 되게 이상하게 보였거든요. 되게 이상하게 보였는데 그 칼뱅 말에 의하면은 그게 뭐가 본질이냐. 근데 포도주는 써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 좀 잘라주세요. 네, 이 부분. 아 목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네, 절대 안 하신다고 하는데 하여튼 무교병과 유교병, 붉은 포도주와 흰 포도주 사이에서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논쟁의 가치가 없다. 각자의 판단에 합당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쓸데없는 논쟁이 아닌 방금 전에 얘기한 뭐 물에 잠겨야 되냐, 물을 뿌려야 되느냐, 붉은 포도주를 써야 되냐, 흰 포도주를 써야 되냐 하는 쓸데없는 논쟁이 아닌 사람이 고안한 잘못되고 완전히 악한 거짓 성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칼뱅이 16세기 사람이잖아요. 글을 이나마도 이거 글은 원고를 써가지고서는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쓴 거거든요. 부드럽게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악하다, 완전히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이 강한데 지금 우리식으로 쓰면은 조금 그 세련되지 못한 표현 같은데 이때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 정서로 세련되지 못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95페이지 로마교회의 거짓 성례. 먼저 성례의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참된 성례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일이다. 왜냐하면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증거인데 요런 표현 정도는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례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증표다. 성례는. 그러니까 그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세례나 성찬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성례가 뭐냐?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표라는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세례를 받고 그냥 성찬을 받으면은 좀 많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좀 외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애들한테 그 1년에 외울 거를 거의 안 내주거든요. 거의 안 내주는데 한 가지는 항상 외우라고 합니다. 뭘 외우라고 하냐면은 삼위일체, 소요리 문답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계시는데 이 세 위격이 본질은 하나이시며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요거는 그냥 외우라고 해요. 삼일체. 그래서 누가 너한테 삼일체가 뭐냐 물어보면은 요걸 외워서 대답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은 좀 우리가 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증표인데 부패한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나 요소들이 성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현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또는 우리의 필요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속이려고 하잖아요. 예? 결국에는 여기 뒤에 나오는 이 가톨릭의 이제 5가지 거짓 성례도 결국에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필요가 또 근거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근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례를 성례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례와 성찬 이외에 로마 교회가 내세우는 거짓 성례들에 대해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첫 번째로 견진례를 이야기합니다. 견진례는 뭐냐? 견진례는 로마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수여한다는 의미로 주는 것이다. 견진례는
주교가 대상자의 이마에 기름을 바르고 거룩한 선언을 읊조림으로써 성령을 받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요거를 좀 찾아보니까 어디 갔어?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 정도의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기름을 바르면서 기름을 이렇게 바르면서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게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견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 우리는 이제 세례와도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로마교회에서는 지금도 세례를 받은 사람들까지도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고 견진을 통해서 비로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지금 주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주교가 이마에 기름을 바른다고 하잖아요. 세례는 일반 사제도 베풀 수 있는데 견진은 주교가 베풀어요. 주교나 아니면은 주교에게 위임받은 일부 신부들이 견진을 베풀 수 있다. 그러니까 세례보다 견진을 더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례보다. 성경에서 그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데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례보다 견진례가 더 높은 것이라서 세례는 일반 사제들도 베풀고 견진례는 주교가 베푸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거룩한 기름을 바름으로 성령을 받게 된다는 구절이나 암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그 빌립 얘기를 가지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빌립 얘기를 가지고 근거를 삼더라고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를 했는데 믿었는데 믿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아가지고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 하는 걸 가지고서는 이제 그러니까 빌립은 일반 사제고 이 사람들 말로 치면 부제거든요. 그 세례를 베풀 수 없는 부제인데 어쨌든 빌립이 가가지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빌립보다 높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도가 가서 그 견진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직위를 계승한 주교들이 그래서 견진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온 걸 갖다가 일반화 시켜버리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그런 이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암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기름을 이렇게 바르는 거는 정교회도 기름을 바르는데요. 정교회도 이걸 기름을 바르는데 정교회에서는 단순히 기름이 아니라 50몇 가지의 향료를 섞어가지고 굉장히 향기가 나는 그런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선물이다 그러면서 그걸 발라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교회 예배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교회 예배는 보통 되게 길게 드리거든요. 저는 아테네에서 그리스 정교회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한 군데가 아테네 한가운데 있는데 거기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었는데 2시간 반 정도 예배 드리는데 다 서서 드려요. 의자가 없어요. 어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미천한 인간이 예배를 했는데 자리에 앉느냐 그러면서 다 예배를 서서 드려요. 별 필요 없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의 첫 번째 수칙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뭐 세례니 뭐니 이런 성례니 이런 거를 떠나서 사역자들은 첫 번째 어떤 수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한 기름과 거룩한 선언이 성령을 준다는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신비한 이적이 일어났다는 성경의 말씀 근거로 이게 이제 사도행전 8장의 얘기죠. 자신들의 안수가 여전히 그와 같은 신비한 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도들의 안수는 그 자체로 신비한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됐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구다. 그런 신비한 일들은 잠시 동안만 있었고 그의 왕국의 위대함과 말씀의 존귀함이 나타난 이후로는 사라졌다는 게 칼뱅 이후로 개혁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자리 잡은 이후에는 사라졌다는 게 그런 신비한 은사가 사라졌는데 그 은사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안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서 전해진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은 안수하는 형식을 따를 수 있다 하더라도 기름은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죠. 기름 뭐냐? 왜 기름 바르냐? 어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전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물과 성찬의 빵과 포도주도 그 물질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변진이라는 것은 세례가 충분히 완전하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견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통해서는 죄사함을 받을 뿐이고 견진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견진으로 성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그런 능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세례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이며 세례의 기능을 피하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을 하는데 여기는 말하자면은 세례는 입문이에요. 세례는 입문이고 우리로 따지면 학습이랑 비슷할까요? 학습이랑 그리고 진짜는 견진이에요. 진짜는 그들은 세례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견진을 받아야 성령을 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그들은 모든 세례교인들에게 견진을 행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반쪽인 상태로 버려둡니까? 살짝 말꼬리 잡기 느낌이 나긴 하지만 어쨌든 칼뱅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만을 받은 소위 반쪽 상태의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당할 위험에서 왜 건져내지 않느냐? 그래서 정교회는 세례와 함께 동시에 견진을 줘요. 네. 게다가 그들은 세례는 모든 사제가 줄 수 있지만 견진은 꼭 주교에게 일반 사제보다 높은 사제에게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세례를 설명하는 항목에서도 보았지만 성례를 베푸는 사람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 사제는 견진을 베풀지 못하고 고위 사제만이 베풀 수 있다고 주장하여 성례의 능력이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카톨릭의 그 사제관 뭐라고 해야 되죠? 사제관 사제론 하여튼 그거의 핵심이죠. 능력이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게.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교황에게 달려 있고 주교에게는 기름 발라줌으로써 성령을 자기가 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주교에게 달려 있다. 주교에게 있다는 식으로 능력 자체가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베푸는 그 일을 베푸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성례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견진이 세례보다 더 가치고 높은 것이라 하여 성례 자체에도 우열을 정한다. 그러니까 사람만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성례 자체에도 우열이 있는 거예요. 세례보다 견진이 더 높은 성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에 의하면은. 그러나 이는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또 이마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이제 영국의 어떤 선교사님을 모시고서는 그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그분이 이걸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쭉 사람들 세워놓고서는 세워놓고 이마에다가 자기 그 거룩한 기름이라고 해가지고 기름 이렇게 발라주고 기름 이마에다 이렇게 바르고 손 여기다가 어디지 손등에다 이렇게 발랐었나? 하여튼 발라주고 기도하면 사람이 이렇게 넘어가요. 네. 왜 그런 거를 점점 더 하는지 교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데 하여튼 그런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이 고안해낸 거죠. 성경 어디에 그렇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구절이 있긴 있더라고요. 구절이 있긴 있는데 아픈 사람들한테 병자들한테 약으로 쓰는 기름 바르고서는 기도하라는 그런 구절인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이마에다 이렇게 기름 바르고 손등에다 기름 발라가지고 기도해주고 뒤로 넘기고 쓰러지고 눈 뒤집으면서 쓰러지고 그런 교회를 좀 다녔었어요.
거기서 소유문답 청년들한테 열심히 가르치다가 1년 사역하고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됐는데 네. 그 서울에 있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근데 서울에도 그런 교회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서울뿐만 아니라 그 전국에 또 전 세계에 그런 교회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다 같은가 봐요. 네. 그리고 놀랍게도 순복음 계열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 교단 소속 교회들이 하여튼 특정 교단 소속 교회들이 유달리 그게 많아요. 지금 찍고 있어서 제가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우리는 견진과 같이 인간이 고안한 행위가 아니라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 방법, 즉 교리문답을 작성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견진과 같은 어떤 신비하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예식으로 그런 행사로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교리문답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배운 자들이 교리를 배운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게 칼뱅의 아주 일관된 그 교육에 대한 그 자세입니다. 입장입니다. 고해성사 하는 거 영화에서 보시죠. 이렇게 칸막이 쳐진 데 들어가서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아마 1회에서 나올 거예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 안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 꼭 보십시오. 네, 진짜 좋은 드라마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고 이제 그 자기 신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형이 신부거든요. 거기 그 고해성사 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고해를 합니다. 안쪽에 들어가 앉아서 듣고 있는 신부는 여기에 형이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이 고해를 옛날에 이 칼뱅 시대 때나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길이 다 돌길이잖아요. 여기 마을 입구에서 성당까지를 무릎으로 뭐 5번을 왕복해라. 그런 식으로 실제로 몸 육체를 혹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내려가지고 그걸 통해 자신의 죄가 이제 씻음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묵주기도를 뭐 하루에 몇 번씩 하십시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그 외갓집이 전부 다 천주교를 믿으셔가지고 보면은 저녁 때 이렇게 숙모가 혼자 방에 들어가서 그거 하고 계세요. 묵주 하나씩 굴리면서 거기마다 기도가 있는데 그걸 하세요. 그래 왜 그러냐 한번 물어봤었는데 그 고해하고 나는데 신부가 하라고 시켜서 하는 거다. 되게 그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성경에서 회개를 연구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자기를 죽이는 것과 새로 사는 것이다. 자기를 죽이는 것은 죄를 인식할 때 진실로 죄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죄를 인식할 때 진실로 죄를 미워하고 이게 첫 번째 단계고, 자신에 대한 불만을 품고 두 번째 단계고, 비참하고 망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혀 결국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지만, 복음적인 회개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서 그것을 약으로 삼아 결국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가인이나 사울은 율법적인 회개에 사로잡혀 결국 망하게 되었고, 히스기야는 복음적인 회개로 결국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선하심을 붙잡았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구분이 됩니다. 이 둘은 한 쌍으로 함께 주어집니다. 회개는 옛사람을 죽이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거듭남의 방법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그분이 베푸시는 자비를 받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 수 있으며 그리스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알고 애통하는 죄인에게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에 대한 크나큰 불만을 가진 자만이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림답에 보면은 그 성령께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실 때 그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 첫 번째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와 비참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구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이 그 비참함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성령님이 그것을 알게 하셔서 죄와 비참함을 깨닫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된 회개는 내가 스스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복음적인 회개가 바로 그런 것이죠. 자, 로마 교회의 스콜락자들은 회개를 다음과 같은 3단 논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칼뱅이 회개를 얘기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한 3단계를 이야기하거든요. 마음의 통해, 입의 고백, 행위의 속죄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회개를 한 것이며 이를 통해서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비로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이런 회개는 비참과 절망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막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 죄를 입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내 행위로 그 죄를 씻고 얼마나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생각하기에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를 내가 씻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예,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의 어떤 자존감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하여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달콤하게 들립니까? 칼뱅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마음으로 통회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으로 아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완전히 전력으로 아파하며 애통해야 한다고 자청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아파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짓는 죄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나요? 안 되는 거거든요. 모르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대표기도 하실 때 내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요새는 좀 그런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지은 죄의 크기를 아나요? 그 죄가 얼마나 큰 건지? 모르거든요. 얼마만큼 아파해야지 그 죄의 크기만큼 아파하는 건가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완벽한 통회를 한다는 것은 이걸 완벽하게 아파하고 완벽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얼마나 오래 얼마나 크게 괴로워해야 충분한 통회입니까? 자신의 죄를 얼마나 아파해야 충분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아파하는 것이 사죄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죄는 우리가 아파하는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아파해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이 죄를 내가 이만큼 아파하고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하고 스스로는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요거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세 가지 이야기하는 게 되게 오래 걸리겠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자신의 죄를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백은 사제들에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제가 죄의 고백을 이야기할 때는 상호 고백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의 지도를 받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므로 그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약점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죄 고백하는 교회가 있던데 얘기를 들어보면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대요. 그것도 끝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죄 고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연약하니까 공동체가 함께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서도 사제든 누구든 인간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그들을 통해 매이거나 풀리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스콜라 학자들은 용서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나 그것을 선포하는 권한이 사제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역시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사제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요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죄를 사함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지은 죄를 다 고백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행위를 통해 그 죄를 씻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일이며 독약 같은 것입니다. 죄 고백의 시작은 우리의 죄악이 이해를 초월한 만큼 크나큰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에 처음 거부터
통회부터 해가지고 다시 그거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성례, 가톨릭 거짓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실은 보면은 이 초판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두꺼워요. 제일 양이 많아요. 왜 그렇냐, 뭐 그거 그렇게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냐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고해를 이야기하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견진을 이야기하면서 참된 구원과 참된 은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두껍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고해 부분에서 특히 카톨릭의 3단 논법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러면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계속해서 성찬과 또 견진 또 그 고해 약간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이런 것들을 행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십계명을 읽고 또 성례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또한 우리의 어떤 삶으로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지 또 참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형식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냥 하는 형식에 불과하게 그렇게 만들어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참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우리를 위해 주신 약속의 참됨을 보여주시는 성례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지고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